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유대인의 유월절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양을 가진 사람들과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것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빌들 받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그들을 배워보시니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을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성경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배웠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성전은 이라는 물음표를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죠.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사건은 아니고 시간적으로 다른 때에 행하진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행하신 일이었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장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은 아주 유사한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셔야만 했던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셨던 그 성전과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교회이자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1년이면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평상시에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로 부르는 수장절, 이 세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민족이 올라갔어요. 그들은 이날을 위해서 1년 전부터 하나님께 바칠 짐승을 정성껏 길러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장께 보여주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러 온 사람들이 모두 빈 깡통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땠겠어요? 차도 없죠. 예? 차도 없는 시절이잖아요. 짐승을 1년 동안 길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서울로 그냥 그 짐승을 메고 끌고 마차에 실어가지고 가지고 오면서 짐승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죠. 짐승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긴 여행 속에서. 그러니까 성전에 흠과 티가 없는 걸 바쳐야 되는데, 바치려고 보니까 양이 막 털이 빠져 있고 지저분해져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칠 짐승을 집에서 정성껏 기르고 먼 길을 걸어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오는 수고를 좀 덜자. 그래서 대신에 성전 뜰에 마련된 장터에서 돈으로 짐승을 샀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봤을 때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끌고 오면서 상처 입으니까 양과 염소가, 양과 소가 상처를 입으니까 머리를 쓴 거죠. 그냥 저걸 기르는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이 있고 장터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돈을 잘 준비해 가지고 바꿔서 그 양을 사서 드리자. 이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 점점 장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짐승 파는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장사꾼들이 점점 사람이 몰리니까 돈을 준비해온 제사를 드리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리니까 장사가 잘 됐겠죠. 그랬더니 어느덧
성전의 뜰이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등등 수많은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로 성전뜰에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이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들을 다 때려서 몰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비규환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제사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이 아니고 장사 중심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기분 나쁘죠. 자기들 머리 써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너 이런 일 하는데 너 뭔데 이런 일 해?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줄 수 있어?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이 성전이요 헤롯이 유대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거대하게 짓기 시작했는데 벌써 시작한 지가 46년째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46년째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약 30년을 더 지어서 80년 가까이 걸쳐서 완공했어요. 이 성전이. 결국 완공한 지 몇 년 못 되어서 로마의 전쟁 시에 완전히 파괴됐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에 46년이나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 46년이나 걸쳐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전을 하려고 하면서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죽이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다고 오늘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풀어서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라. 그처럼 오랜 세월 걸쳐서 웅장하게 지은 성전인데 무엇 때문에 그 성전을 비유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서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종교 행위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구약의 요시야 왕의 시대에 찾아볼 수 있는데 요시야라는 왕이 8세 때의 왕에 되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어요. 많은 우상들을 제하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일하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요시야 왕에게 보내서 선포하게 하세요. 예레미야 7장 2절로 4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것이 너무 이상한 말씀이죠. 굉장히 하나님을 한편으로 잘 섬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그래서 아름답게 수리하고 잃어버렸던 절기와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8절로 11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들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너희는 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잘 수리하고 예배하러 모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않느냐, 만들지 않느냐, 너 지금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 책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지금 쭉 말씀을 읽어보면 뭐예요? 형식이요,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전통이었습니다. 관습이었어요. 성전에 와서 거룩한 채 하며 제사하고 분향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가증한 일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과 공의가 떠난 성전, 신령과 진정이 사라져버린 예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와닿나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정말 신령과 진정이 있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헤롯이 여호와 이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46년이 아니라 460년에 걸쳐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출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치 아니하고 눈가림만 하고 있다면 그런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는 안 받겠다, 너네나 먹어, 그 소리예요. 너희가 바친 제물 너희나 먹어라. 나는 그런 제물 구역질이 나서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유대인들을 보면서 율법이 앞서서 예수님을 못 봤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율법이 앞서서 본질적인 걸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규칙과 규율 여기 얽매여서 안식일에 강도당한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대로 얼마 안 있어서 그 성전은 그 백성들과 더불어 패망했죠. 오늘 예수님 당시로 돌아와서 헤롯이 웅장하게 지은 그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의 예수님의 성전을 허물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로 적용해 봅시다. 첫째,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의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에게 이런 무너질 성전이 없습니까? 이 땅에 무너질 성전이 없을까요? 한국교회 무너질 성전이 없을까요? 온 세계 교회 무너질 성전이 없을까요? 교회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죠. 그 화려한 예배당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담한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아름답게 꾸며놓았어도 이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때의 건물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며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예배를 바치는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예배당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훈련받는 처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예배당이 예배당답게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장소가 되려면, 정말 우리 더샘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가장 교회의 모범적인 답을 말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양한 지체,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다양한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 같이 우리 안에서 그런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주님께 기뻐하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엄마 나는 한 6살 7살 된 애들은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질문이 너무 많아. 다녀보셨어요? 아직 손주들이 없어서. 걔네들은요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 목사님 저거 뭐예요? 저건 왜 그래요? 저건 얼만데요? 저건 뭘로 만들었어요? 이게 쉬지 않고 1시간 반 동안 떠드는데 내가 머리가 아프더라고. 대답해서 저건 그거야. 저건 그런 거지.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를 피곤해해요? 안 해요? 피곤해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누군가 피곤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가족은 피곤하지 않아요. 가족끼리는 피곤한 게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파해주고, 서로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 되고, 서로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돼요. 이 얘기는 교회 목사들이 다 하지만 안 돼요. 왜 그래요? 내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더샘의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교회 모범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공동체의 지체가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교회 안에는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게 신약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범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까다로워서, 대한민국에 저만큼 까다로운 사람은 별로 없지만 까다로워서 누군가를 제쳐두고 소외시킨다. 그러면 목회를 계속할 게 아니라 1년 정도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교회 나오는데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 그리고 우린 그런 게 있어요. 막 누군가 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감기에 걸려서 막 기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드려보다가 기침 딱 하면, 그래 안 그래?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신경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예배는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아프신가 보다. 감기가 심하게 오셨나 보다. 하나님 저 감기가 코로나가 아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국률함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물이라도 먹지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미 나는 예배자로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생코손가락 하나를 딱 쪘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이제부터는 나한테 되게 귀중해. 왜? 아프잖아. 어디 달까봐 조심하고
아우 이거 어디 뭐 저기 뭐야 싸매고기도 하고 약도 발라보고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멍이 가라앉았나 쳐다보게 되고, 그게 뭐예요? 부족한 지체를 돌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 부족한 지체, 그분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성전은 어때요? 우리 성전. 우리 자신의 성전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예배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거처를 삼아주시고 내 주에 계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하려고 했을까? 그 성전이 타락했고 부패했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하려고 했어요. 왜요? 성전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세상인지 성전인지 그 모습 속에서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헐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더 이상 거기는 주님의 임재가 있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게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너희 인식하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느냐. 이 시간 성전된 나의 모습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말라기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곳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받아주겠느냐? 상한 음식 갖고 너희 대통령한테 드려봐. 좋아요. 대통령이 어딨어? 그거 받겠어? 그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 모습이 이중적인데 내가 너희 모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저는요, 제가 목사니까 항상 이 말라기 1장의 10절 말씀이 찔려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주님이 제가 잘못해서 야 네가 인도하는 예배 아무도 못 오게 더선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걸 항상 인식하고 있으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죽은 예배면 어떡하지? 그래서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밖에 양육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진심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가림으로 속이려고 했어요. 눈멀고 병들고 더러운 곳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보지 않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체면상, 습관상, 다른 이익의 이목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어요. 다만 내가 아쉽고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하는 척은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목적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순수해야 돼요. 그가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영혼구원이지만 우리가 영혼구원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면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뭐예요? 친밀하게 나누던 그 상태. 지금은 우리에게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불러도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잘 못 느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주님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찬양을 하면서 울컥했던 이유는 제가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진정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아픔이 내 마음에 쫙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일 성수 잘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바치할 헌금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헌금을 잘 바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그 행위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으니까 바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빠지고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뭔가를 비는 마음으로 이것이 첫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가 맨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거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되냐. 진짜 그럴 거냐는 거예요. 진짜 그럴 거냐는 거예요. 진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거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성전으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들이냐?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체면과 내 자존심과 내 유익과 내 명예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만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다면 여러분 무한한 축복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수 없다면 주님은 야, 그 재물 너나 먹어, 난 안 먹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내주하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 아닌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돼서 누군가 성전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교회인가, 아니면 닫았으면 좋겠다는 교회인가. 이건 우리가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더심의 가족 여러분, 진실과 내용 없이 외형과 꾸밈만이 있는 우리들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이 낡고 구습에 젖은 형식과 꾸밈만 있는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우리 속에서 일으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성전,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전,
선의와 사랑을 베푸는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모인 더샘 교회는 소외된 사람 하나 없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싶은 그러한 더샘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